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깨어 기도하시던 우리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열어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 영의 눈이 밝아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오며 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또 기름 부으심과 넘치는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벽도 말씀하시고 또한 저희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출생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죽음을 마치 벽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벽에 우리의 인생, 생명이 딱 부딪히고 나면은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 그러니 죽음으로 인생은 마치고 만다. 죽음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은 또 다른 생명과 세상으로 나가는 문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세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죽음을 문과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은 또 다른 문을 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마지막을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죽음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우리 삶에 그 마지막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내일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리라, 모레가 되면 또 다른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리라고 계획을 세우지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내일이 오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영원한 것이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를 보면은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목적, 그리고 목표,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완성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마지막이 우리에게 드디어 올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마지막은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참 오래 많은 분들이 삽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의 소원이 뭔가 하면 9988-234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요 9988-234가 아니라 9988-234 천국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9988-234 했는데 그 다음에 지옥,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들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오래 살고 많은 일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가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대단할까를 우리는 늘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한 걸음은 하나님 계신 앞으로 이르는 한 걸음이다, 이 얼마나 훌륭한 완성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만물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는가?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외치는 소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천성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집니다. 천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놀라운 통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찬송을 듣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크게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나의 즐거움, 나의 뜻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목적과 우주의 중심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역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인간이 중심이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물론 우리 인간이 만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피조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즐거움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일의 중심이라고 하는 잘못된 세속적인 생각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또 심지어는 교회까지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주님 만날 때를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과 역사의 그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역사, 내 인생에서도 그 핵심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숨쉬고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까? 그것이 오직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까?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온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드디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오게 되어지면 세세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근신합시다. 그렇습니다.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이것은 영적으로 긴장해라. 늘 긴장하고 근신하라고 하는 말, 삶으로 절제를 하면서 우리들이 미혹을 당할 수가 있고 유혹을 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이 기록한 베드로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기시거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지만은,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리라고 경고하셨지만은 절대로 난 죽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좋지만은 그러면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는 잠들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부끄러움을 당했던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근신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의 유혹과 악이 더욱더 심해지는 이때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이럴 때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약속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하신 말씀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기도를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이 뜻하신 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처럼 구하고 있으신지요? 무엇이든지 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것만 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나를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어보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정체성이 나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왜 두려워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넌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주님의 기도를 주님의 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동시에 인간을 가지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통스러워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주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말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거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구의 멸망을 예언하고 예고하고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딱 한 가지 기도를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붙들게 되어지면은요,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오고 지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왜 숨쉬고 왜 여러분들이 일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은 기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의 때가 가까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많은 징조가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 하나님의 교회, 박옥수 여러 이단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단들이 스며들어와 있을 거예요. 영락교회, 그리고 세문안교회, 그리고 또한 온누리교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특별히 신천지 들어와 있는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 특별주의를 선포하기도 하고 전교인이 깨어 경계하며 기도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미혹되어 가지고 어둠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시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보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계속해서 부흥의 땜반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요, 미워하면서 질투하면서 시기하면서 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숙제하셨어요? 집에 어저께 주무시기 전에 여보 사랑해, 여보 잘자, 그러고 주무셨죠? 어떤 분은 난 못해요, 목사님 뭐라 그래도 난 못해요. 아니, 성경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 좀 알아다고 나 좀 사랑해다고 그럽니다만 아니에요. 사랑이란 주고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고 하는 것, 이건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서로 사랑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수직적인 그 사랑이 있고서야, 은혜를 받고서야, 사랑을 받고서야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한때 있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충만한 은혜를 늘 교회 올 때마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라. 남편 정말 사랑하시고요, 아내 사랑하시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도 사랑하시고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어릴 때 오줌 싸고 똥 싸고 기저귀 탈 때 부모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다면 우리의 부모들께서 이제 그 치매가 걸리고 그저 기저귀 차고 그럴 때 버리지 말라, 요양소 보내지 말고 그 부모님 잘 모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찡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가 효도할 때 그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돌아가신 다음에 울고 그랬을 걸 하지 마시고 정말 기회를 주실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영성가가 한 말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 작은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받으려고 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큰 믿음은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 여러분, 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시면 얼굴이 환히 빛납니다. 여러분들 같습니다. 지금 얼굴이요. 아멘. 세상 근심 걱정 모든 탐욕들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빛나는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던던던 하다 돌아버리는 세상이죠. 정말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없다면 그를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린이가 있는데 너무나 예절이 바라요. 요즘 어린이들이 예절 바른 애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행동거지나 말이나 예절 바른 게 너무나도 정말 그 모범적이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물어서 야, 너 어쩌면 그렇게 예절이 바르고 행동도 바르냐? 참 놀랍다. 그랬더니 그 어린이가 하는 얘기가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늘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좋은 말 들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어린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부모님으로 들은 말은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일어나라,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밥 먹어라,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공부해라, 그랬다는 겁니다. 좋은 말 많이 들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범을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서로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라. 대접한다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로 번역을 하면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섬기는 거죠. 대접하는 것. 원망 없이 안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잘 섬기고 일하는 것 같은데 원망이,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망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오히려 내가 지고, 그리고 다른 분들을 섬기고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마지막이 가까웠느냐? 그러면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봉사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가 뭡니까? 맡은 사람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건강, 내 재산, 내 가족, 내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에요. 주님 생명, 주님께서 모든 주신 은사들, 내 영혼까지도 주님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들은 이렇게 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청직입니다. 예,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은사도 받는 것입니다. 갖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나 다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에 러더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 그 영국 국내 전체에 믿음이 좋은 분으로 사랑과 그리고 섬김이 뛰어난 분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쇼라고 하는 대주교가 이분을 정말 만나보고 정말 소문대로 그렇게 사랑과 깊은 믿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해서 그 변장을 했습니다. 아주 초라한 여행자로 변장을 하고 한밤중에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묵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곧 들어오라는 겁니다. 낯선 여행객을 그냥 문을 열고 받았죠. 그리고 따뜻한 식당으로 인도를 해서 그리고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토요일날, 마침 그날이 토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로더포드 목사님의 사모님은 특별히 그날 자녀들과 하인들을 대상으로 토요일이 되면은 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것을 가정신앙의 훈련으로 일환으로 삼고 늘 가정에서 그 모든 하인들이나 또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했던 거죠. 모두에게 계명에 대해서 질문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변장한 이 대주교에게 묻습니다. 계명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럼 계명이 몇 가지가 있죠?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줬잖아요. 이게 10계명인데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11가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대주교에게 변장한 그 대주교에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백발이 될 정도로 나이가 많으신 분으로서 계명이 몇 가지도 뭐 있는지 모르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린아이도 그걸 다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가난한 여행객으로 변장한 대주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잠자리로 갔는데 조금 후에 일어나 보니까 러더포드 목사님께서 그 밤중에 깊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주일 아닙니까? 그 목사님에게 좋은 옷을 빌려 입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설교 제목이 11계명입니다. 11계명. 여러분 11계명 들어보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계명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목사님도 사모님도 정말 놀라고 또 대주교도 놀라고 너무나도 다들 은혜 받고 흡족해야 돼요. 여러분 계명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11라고 그래도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세요. 누구도 미워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서로를 존경하고 가장 행복한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네,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데 으뜸이 되는 분은 누굽니까? 네, 나. 이럴 땐 나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을 우리들이 생각하면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모든 일을.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봉사자가 가져야 될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이 시간도 길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참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암에 걸려서 그 투병 과정을 쭉 천국 가시기 전까지 봤는데 마지막에는 얼굴이 얼마나 해같이 빛나는지요. 확 빛나는데 막 간호사들, 의사들이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지. 막 빛이 나는데 마지막 임종 직전에 갔는데 너무나 빛이 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천국 가셨는데요. 이분이 마지막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한 번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한 번만 교회 가서 정말 더 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가장 큰 소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봉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장하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로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쿡 찌르면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쿡 찌르면 예수 나와야 됩니다. 한번 쿡 찔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야 되죠? 예수. 어떤 분은 쿡 찌르면 왜 찔러? 화를 벌컥벌컥 내고 싸우자 그러세요.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요. 한 영성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는 교만의 열매요, 온유는 겸손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겸손한 자의 마음 속에는 온유함이 가득하고 온유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교만한 사람은 그 분노의 열매를 맺으며 화를 내고 그리고 또한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따뜻하게 사랑하고 격려하기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봉사를 하려고 하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하는 것처럼, 말을 하려고 하면 내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왜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지막이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남은 시간들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내 은사로, 내 능력으로 한다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주님을 따르려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다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쓰러졌습니다. 실족했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른다,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나와라, 그런 교만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끝까지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 우리가 금메달 땄던 종목인데요. 정말 그런 운동이 있는가 여러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봤는데 얼마나 그 빠른 썰매를 타고 막 그 빠르게 가는데 시속 150km나 됩니다. 근데 이 썰매 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스켈레톤의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 속력이 나죠. 그리고 또한 그 운동 중에는 절대로 머리를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탁 부딪히면 목이 댕강 날아간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 번째는 그 흐름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들은 내 것이라고 저거 머리를 들면은요 하나님의 목을 치셔요. 하나님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납작 엎드리고 고개 납작 숙이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 빠져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났는지. 자꾸 고개를 들고 싶어요. 아닙니다. 점점 겸손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컴패션의 서정인 대표는 만나면 만날 때마다 참 많은 감동을 줘요. 야, 이분은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구나. 그런데 이 서정인 대표는 1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신앙적인 그러한 그 갈등도 많고 번뇌도 많았고 고민도 많이 있었는데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사역자가 되었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자기처럼 그 미국 땅에서 방황하고 고민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열정이 막 가득했어요. 그래서 자마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정말 크게 역사하시던 하용조 목사님 등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좋은 강사님들을 초대해서 자마 집회를 처음으로 열게 됩니다. 모든 기획과 조정을 서정인 대표가 이 목사님이 다 뒤에서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진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서정인 대표가 그 목사님이 어떤 순서에도 한 번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옆에서 이 집회를 돕던 한 후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이 모든 대회를 다 주관하시고도 한 번도 순서에 들어가거나 사회를 보거나 하지 않으세요? 그랬어요. 이때 서정인 대표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꼭 알고 싶으냐? 형, 꼭 알고 싶어. 선배니까는요. 그랬더니 서정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나 저 자리에 너무너무 올라가고 싶거든.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랬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했어? 서정인 대표야. 야, 저분 저렇게 대단하셔. 저렇게 열정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일을 그 사람들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자기에게도 있었지만 꾹꾹 누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너무 드러나고 싶기 때문에 저 자리에 들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마음에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얼굴을 드러내고 서로 높은 자리에 일어나기를 원했었던 모습.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나 수제자다.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나와라. 인정받기를 원해서 자연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다가 교만해지면은 결국은 넘어지는 것이죠. 자기와 의지와 열정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죠. 사울처럼 하나님 버리면 어떡합니까? 늘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주님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지로 주님을 따르다가 실족했던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것이죠. 늘 겸손히 주님만 앞세우고 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300년쯤 됐을 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그때 벌써 국가 기독교가 되어지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때 수도원 운동을 일으킨 안토니오스라고 하는 교부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교부님의 수제자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아주 신실하고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 번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오는데 마귀가 딱 나타나는데 마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카리우스, 난 네가 하는 거 무엇이든지 알 수 있어. 네가 철회하면 나도 철회하고, 네가 금식하면 나도 금식하고, 네가 봉사하면 나도 봉사할 수 있어. 그러나 아무리 해도 내가 하는 건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너의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한 마귀 보셨습니까? 겸손한 마귀 보셨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 천사 떨어진 것이 마귀 아닙니까? 오늘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려면 결국은 베드로처럼 실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사와 말로써 모든 것을 하게 되었다고 겸손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마지막이 되면 세세 무궁토록 오직 한 분께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